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제 안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부서를 맡아서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룰 건 없지만 그래도 모르게 제가 맡은 부서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중요한 거를 이제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일만 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 지금 너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와 이웃과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원수들의 생각들, 이것들과 우리 내적으로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권을 갖게 될 때였습니다. 왕권의 변화가 있는 시기인지라 다들 매우 예민하고 긴장이 되는 순간일 텐데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와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지금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전에 있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이제 고역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 쉬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백성들을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왕을 종처럼 섬길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들이 르호보암이 한 부류의 사람들의 자문만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어린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자문을 했냐면 아주 기가 막힌 자문을 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굉장히 강한 지금. 물론 사람이 사실 살다가 보면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낮춰야 될 때가 있는가 하고, 또 강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갈린 거죠. 백성들이 말한 대로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어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선택은 아무래도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들이 왕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러면서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돌아가고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라가 나눠지고 국력이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은 고사하고 왕권을 줬다가는 소처럼 부려먹다가 가차없이 버릴 것 같은 잔인함이 느껴지니까 왕권을 주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명처럼 여겨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쓸쓸해지고 외롭고 외톨이가 되고 권위까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이럴 텐데 우리의 직분이 성도라면 우리가 때때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의 업적이나 나의 체면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할까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성경에서에 나타나는 방언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형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말할 때 각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그 언어를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형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근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방언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공통점은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스리는 언어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굉장히 신비롭고 신비로움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시간이 즐거운 거죠. 즐겁다 보니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고 오래 자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유창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길게 하다 보니까 각종 신령한 은사들까지, 하나님께 기도 시간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겠죠. 하지만 방언이나 각종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밤낮 부르짖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의 드러남은 때때로 우월의식과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끔 드는 거죠. 방언도 못하는 것이, 아니면 나에게 또 다른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보다 못하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우리를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니 목사님, 구리하고 꽹과리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악은 뭐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 이교도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과 각종 은사들을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특히나 방언 같은 것들은 이교도들이 무아지경에서 빠져서 하는 주문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방언과 각종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남을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떠한 능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루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전하러 가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합니다. 다시스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니느웨가 이쪽이면은 다시스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니느웨에 도착하고 났더니 회개했었던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보자마자 이 마음이 또 변한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은 마음이 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인데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왕족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성을 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거의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그것이 순종한 정도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한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왕족부터 시작해서 귀족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천민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 회개를 하는구나, 내가 진짜 주의 종이구나 이러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뭔가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하면서 니느웨 성을 어디선가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니느웨라는 곳이 전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기뻐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구나,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더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요나 선지자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구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껴 쓴즉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책망입니다.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바라볼 때 너가 진짜 부끄럽다.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책망했겠습니까? 니느웨에게 주셨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는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기회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원한다라는 거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경고는.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깨닫는 쾌락을 느끼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포하시는 것이나 그 말씀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자의 사명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까지 전해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없다면 대언자로서의 사명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이 필요한 요소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본 절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의 전제는 사랑이 없다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이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면,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면 그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 없이 몸을 내주고 사랑 없이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면 그 사람의 동기는 영웅심리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실제적으로 중세시대의 신부들의 고행이나 유대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카비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의 최고 경건은 불 속에 자신을 던져서 순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이적과 기사와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것이었고 사랑하기 위한 방식이었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결코
자랑을 하기 위해서이거나 예수님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 번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편안하게 뭐 어머니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밖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맛이 있고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요즘 많이 짜게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가끔은 그 짠 음식이라도 그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머니 앞에서 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맛있다고 해야 되죠. 예. 그것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고 남편의 사랑이 들어있고 아내의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좀 짜더라도 좀 맛이 없더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먹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설교학 교수님께서 제 대학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 해준 말이었는데요. 이 설교학 교수님의 설교를 평가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설교학 교수님이니까 설교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모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 내 설교를 듣고 한번 평가 한번만 해줘.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막 열심히 그날따라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이제 평가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 설교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집에서 해 먹는 된장국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를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편안함이 느끼는 설교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은 방식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느껴지면 방식이 조금 잘못되고 좀 틀렸어도 많이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방식이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들 별로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가치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있는 부서가 막 1000만 명이 나오면 좋지만 1000만 명이 나왔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더 공허하고 더 외로운 것이 아닐까요? 혹여나 누군가가 수많은 능력과 지식과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경륜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큰 감동과 감격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스스로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선한 목자처럼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정죄하고 뭔가 업적을 쌓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그것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눠주고 뿌려주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